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란 서로 사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교제 속에서는 서로의 진실한 마음이 전달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교류한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 나아가 친밀한 사이로 발전합니다. 사회생활할 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더 발전돼서 더 가까운 사이로 이웃사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중요한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만이고 허풍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의 계획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어제 방식대로 하면 돼. 나는 이것을 너무도 잘해. 나는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인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은 호흡에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 호흡 또한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 자체가 고려해 볼 가치가 없고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가 되어가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나는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도록 마귀가 가만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마른 막대와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될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밀한 관계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쫓겨나서 에덴에 쫓겨나서 땅을 파다가 땀을 흘리고 먹다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짓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 정반대 일들을 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가장 심한 우상숭배로 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정반대로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바보여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나왔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형질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 기록하셨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치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계셔도 됩니다. 우리가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거창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치도 않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좋은 관계로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간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초청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멍석을 깔아주셨기에 사랑의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왔어요. 내가 믿었어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것이 있기 전에 내가 왔어요. 내가 믿었어요 있기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편에 가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엄청난 은총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통하여 넘어질 때
대부분 성도들은 수치심과 비난의 손가락질로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더 깊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버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이 많다는 것은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분이 사랑 덩어리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나 그에 합당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관계를 바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우리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우리를 연결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야 하는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피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남김없이 뽑으셨습니다. 피가 전부 뽑힌 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피를 다 뽑아 죽음의 자리에 던지시고 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대로 두면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옥. 우리 많이 들어서 별 마음에 부담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주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고통만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고통만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수억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통입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들 독생자를 죽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저 백성들을 살리려면 내 자식들을 만들려면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네가 피를 흘려서 죽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푸셔서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피를 믿는 것이요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죽음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똑똑해서 선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연쇄살인범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나중에 너는 착한 일 사람을 50명을 죽였지만 네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용서해 준다. 그 재판장은 재판장이 아닙니다. 재판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피를 다 뽑아서라도 살리려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즉 지옥으로 가게 두시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란 반드시 피를 쏟고 죽어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화목제물로 양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 전가합니다. 양아 미안하다. 내 대신 죽어다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다오. 양이 제사장에 의해서 죽습니다. 매 하고 죽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네가 죽는구나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화목제물로 피를 쏟고 자단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사람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목사님.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도 사람이 만든 어떤 세계도 의학도 과학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자녀를 버린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득이한 사고로 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보험금을 타내고 자식의 재산을 가지기 위하여 돌아와서 서로 작업을 하고 가진 모든 것을 가로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친자식이 또 있지만 이 자식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개의치 않고 싹 쓸어가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익이 된다면 자식도 팔아먹을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는 죽이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한 사람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한 것 같아. 자신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덜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덜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마음이 조금 아프지만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부모는 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무슨 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젖먹는 자식을 엄마는 잊을 수 있어도 나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계산할 수가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요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잘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당신의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지워준다거나 판단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순종합니까? 바로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들은 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피를 쏟아 나를 살리시는 사랑임을 잊지 말라는 표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죠. 부적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걸고 다닌다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식이에요. 부적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고 사역을 면해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미움이 존재하면 안 될까요? 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될까요? 이 다툼보다 이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빚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빚을 졌어요.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빚쟁이입니다. 생명의 빚을 졌다라는 것,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벌어서 돈을 갚으면 되지만 이 생명의 빚은 갚을 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친다는 것은 사랑의 반대인 미움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집중하지 않으면 미움은 사랑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떨어진 이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젖먹이로 떨어집니다. 진짜로 사랑해야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자녀도 부모도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존재하느냐? 미움이 존재합니다. 열등감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미움이 존재한다는, 문제는 이 사실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왜 성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따라오는 것인데 바로 미움의 영입니다. 이 미움은 사랑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거부합니다. 세 사람 먹는 아이는 엄마가 안 되라고 말하면 그것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막 울지요. 웁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왜요? 이 아이가 흉기를 쥐기 때문입니까?
3살 먹은 아이가 무슨 흉기를 들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아이를 엄마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려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면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 옥은 자신이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것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사람을 옥에 넣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세요. 내가 다짐을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왜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의무 때문입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의무 때문에 내가 부활해야지 이럽니까? 아니면 자신을 죽인 자들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저놈들을 내가 다 죽이고 말 것이다 이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인 거예요. 부활절 우리 기쁘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부활했어. 너를 이 세상에 둘 수가 없어. 너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부활했어.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 그럽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백성들이단 말이에요.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난리 죽으셨습니까? 이런 표식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랑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피조세계인 자연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뭇잎도, 저 바다도, 동물들도, 피조세계도 말을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런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한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우울함이 오고 좌절이 오고 두려움이 닥칩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닥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 사랑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고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랑이 싹트고 무슨 은혜가 임하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청춘 남녀가 사랑할 때 편지를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자꾸 만나죠.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랑을 느끼고 받고 있음을 아는 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나는 사랑을 하는 자예요. 이것이 뭐예요? 전도라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심리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받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심령에 새겨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커지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있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멈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하시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다른 것을 믿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아버지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오셔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이 예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풍부한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지금 강권적으로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우울함이 오고 걱정, 의심이 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벗어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딱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사람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를 죽여서 그 피를 쏟아내버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 자식들도, 부모 형제들도, 이웃들도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는 사람 통해서 복을 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어찌하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